오늘은 부활절 제3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선물 4가지, 부활의 주님이 주는 4가지 피, 영어 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첨단을 겪고 있고 많은 문화의 혜택을 입고 있는 우리 현대에 있는 사람들이면서도 느껴진 공통적인 그러한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위 현대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욕구 불만 현상, 부족 현상을 폴 리틀이라고 하는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7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 공허함입니다. 많은 풍요와 그리고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도 마음이 뭔가 허전한 것 같은 공허감을 느끼고 여전히 마음이 비어있는 빈 공간을 느끼고 산다는 겁니다. 마음이 구멍이 뚫리고 그리 바람이 숭숭 다니며 안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말합니다. 생활은 정말로 얼마나 편해졌는지 이제 아마 수년내가 되면 벌써 다른 나라는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한두 나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자가 필요 없는 그런 차 직접 여기서 입력해서 부산 금정구 어디 면도 어디 치면 여기서 거기까지 전부 혼자 지가 차가 알아서 가서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있고, 우리도 이미 다 개발되고 있는데 다만 몇 가지 상용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도만 있지 거의 그렇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오늘 보면 우리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누르면 그게 무슨 원시 시대요, 좀 뻥이요, 우리 아빠 거짓말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놀만한 기구가 없어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집으로 새끼를 꼬아서 새끼를 둘둘둘 말아서 그걸 볼로 알고 찼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조금 나이 밑인 분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저희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연을 만들어 날리기도 하고 막대기 한 끝을 잘라서 그걸 자치기라고 해서 하게 되고 그리고 팽이를 만들어 팽이를 치고 그리고 제기를 차고, 남자들은 때로는 못치기를 해서 못을 서로 깊이 박아서 뿌리를 캐내서 상대방 못을 따는 그런 방법, 딱지를 치고 그게 놀이의 전부였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모여들면 고무줄 놀이를 하고 그런 정도, 또 깨진 유리나 사슴팔이를 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모든 옛날 생활이었어요. 요즘 보리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리밥 많이 안 먹었지만 지금도 보리밥 싫은 것은 여름이 되면 꼭 한두 때는 보리밥을 먹었고, 중학교 도시락에도 보리밥이 들어서 그걸 감추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일껏 알을 깨어 병아리를 얻고 그걸 키워서 닭을 알을 낳으면 그것을 먹지를 못하고 그것을 지푸레기로 꽁꽁 싸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그것으로 가지고 월사금 등록금을 냈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워서 새끼를 내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던 것이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은 찾아볼 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여전히 마음이 허전해하고 비어있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D.S. 엘리오트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수아비 같은 나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 두 번째는 삶의 무의미성과 무목적성입니다. 사람이 왜 사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의미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에 앉아 가만히 있다가 날이 저물어가도 자리를 뜰 줄 모르니까 공원을 관리하던 공원지기가 그 사람이 퇴원하여 문을 잠그고 퇴원하겠으니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정신 들어서게 말합니다. 글쎄, 나도 그것을 몰라서 지금 그러고 있어.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도 제 집사람이 얼굴에 뭘 바르면서 텔레비를 켜는 것 보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 김병산 목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사실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교회를 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제가 죽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지금 목적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1999년도 11월 당시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평균 연령이 73세에서 76세였습니다. 남자가 73세, 76세. 이제 다시 설교를 조사하다 보니까 금년은 평균 연령이 83.6세. 남자는 80.6세, 여자는 86.6세. 불과 20년 만에 지금 10년이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학의 혜택을 받고 웬만한 암 같으면 조기 발견하면 다 치유되고 고생은 합니다만 웬만큼 수명을 연장받는 그런 시대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조금 세월이 흘렀으니 얘기합니다. 제가 1998년도까지 대전에서 부목사 생활을 한 3년 했는데 그때 들은 얘기입니다. 대전 시내 지금 편입되는 한 인근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다니는 직원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인가 뭔가 거기서 폭탄을 다루다가 잘못해가지고요 그냥 뒀으면 대전시 전체가 날아갈 폭발물이 터질 뻔했다. 대형 사고가 있습니다. 흉한 병들이 있습니다. 풍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없어지거나 또는 것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납니다. 불이 납니다. 대형 사고가 납니다. 살인 지금 드론이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은 지금 큰 병 때문에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적 평안을 원하지만 시라는 지금은 불안과 초조 속에 시달리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고독감입니다. 일제 지하의 감옥에서 생체 실험 대상으로 죽어가고 있던 윤동주가 죽음의 그림자를 눈앞에 두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서운 시간, 거 나를 부르는 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있어. 그늘인데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요. 일을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시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 죽음에서 시작된 이런 고독감과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제력의 상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마지막 때에 이러한 현상들을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자기를 자해하며 상대방을 무참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문화의 시대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건실한 생각을 요구하지만 실상은 허무맹랑한 생활을 하고 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체 이러한 현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의학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고독감, 절제하지 못함과 허탄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 치유 방법은 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20세기 총망라에서 최고의 석학으로 통하는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의 책 실현의 선 문명 또 시빌리제이션 온 트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소금 문명은 과학의 발달과 모든 걸 통해서 더 잘 살게 된 게 아니고 시련에 서 있어 인간의 생존을 위협한 큰 존경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의 책 맨 마지막 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저물어가는 저 문명의 어두움 속에서 또다시 바다 건너 저쪽 동편에서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은 한 여명을 보는데 아침에 같이 푹 떠오르는 그 여명이라고 말하죠. 그 여명은 온 세계를 다시 비추어야 할 종교적인 혁명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을 내어주어서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말구일간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평안이 없다는 거고요. 오늘 이 산행의 문명에 또 다른 어떤 돌파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1600년 전 서기 354년 아프리카 알제리아 부근에서 타카시다는 곳에 태어났던 한 성자 어거스틴은 그의 유명한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피조물 된 우리가 죽게로 돌아가기까지는 영원한 안식이 없나이다. 많은 인간들은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을 찾고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기까지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없으면 불안해하고 자기 어머니가 없으면 힘들어하듯이 우리는 죽게로 돌아가기까지는 영원한 평안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결론에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대체 예수님이 무엇이 우리에게 세상의 여명이 되고 지면에 선 우리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안식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수백 번을 읽어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것, 보여주신 것, 우리에게 네 가지 인류에 대한 선물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줄여 말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류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제사함입니다. 영어로 pardon, P-A-R-D-O-N,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곧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니,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일단 인사를 하시고 첫 번째 하신 행동은 뭐냐면 손과 욕구를 보이셨다. 예수님이 손을 벌리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손과 욕구를 보이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매달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창으로 찔렸다. 내가 물과 피를 쏟아 너희를 용서했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임종하셨을 때 첫 번째 생겼던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 말합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임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통,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25m나 되는 그 높은 성전 휘장이 소 8필이 양쪽에서 끌어야 터진다는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육체를 찢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 다시 잃어버렸던 신라곤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쫓겨났던 이 낙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찢으심으로, 화형금을 받으심으로, 육체를 찢음으로 우리가 그의 주님의 심장에 나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원한 제사함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받은 용서가 제사함에 제일 먼저 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 무서운 암투입니다. 인간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큰 배에 구멍이 나서 큰 배라도 좌초되듯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러한 것이 죄인데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죄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상처를 받고 죄를 지은 사람 때로는 그 죄책감을 갖고 양심의 괴로움을 받아서 그 때문에 결국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에 빠지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결국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축복대로 받지 못합니다. 엉뚱한 일을 합니다. 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인간을 좌초하는 영혼의 암초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모든 죄를 한숨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제사함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손과 욕구를 보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기엔 이르 구원의 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 가운데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인하여 구원하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제는 우리 주소가 지옥이 아닌 죄의 권세가 아닌 하늘의 권세고 우리가 사함받은 용서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이미 드린 말씀대로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 그랬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리고 한 절 또 21절 또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 자물쇠를 잠그고 보안장치를 했는데 들어오셨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서 꽉꽉 동이고 우리가 스스로 숨겨 있을 때도 주님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일 일을 몰라 해서 안타까워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실 수 있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안 되니까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간의 제사함이 중요하듯이 평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8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7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옛날로 말하면 김제두나 고재봉처럼 사람을 죽인 것만 악인이냔 말이에요. 요즘처럼 뭡니까? 사람을 속이고 무슨 큰 대회에 돈을 써서 사람을 후리는 것만 악인이냐? 아닙니다. 본래 악인이란 말은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라는 건 죄인이란 소리인데 복수가 뭐냐면 하마르티아, 죄란 소리인데 이 무슨 얘기입니까? 빗나갔다는 소리입니다. 하란 말은 히브리어 중에서 특별한 이게 빗나갔다는 소리고 마르티아라는 건 정말 표적입니다. 화를 쏠 때 생기는 관역이 마르티아,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그게 죄요.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란 그 소리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시절에 그럭저럭 살았으나 무슨 이유가 있어 충격을 받고 자꾸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자꾸 삐뚤어졌다. 죄인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 여러분들이 정당에 살았지만 어떤 데 무슨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자꾸 실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 기능을 잃어버렸다.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앰프가 지금 여러분 짱짱하게 잘 나가고 비교적 차시들 잘 돼서 여러분 잘 나가면 이게 어느 정도부터가 이게 잘 안 들리고 삑삑거리고 돈을 요구하면 이건 악한 것이 되는 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었는데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가지고 목적 삼담,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찌르고 하는 사람은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목적으로 사는 사람.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의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악인입니다. 여튼 문제는 우리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축복,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가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죄를 해결한 사람 달라집니다. 악인이 아니고 의인의 길에 서면서 오늘 평강을 누린 사람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달려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세상에서 악인들이 있고 요즘 전세 사기 또 보이스피싱 아무리 달려들어도 병원에 갈 때는 떨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영하여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저기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꺾으며 수리를 불사르는도다.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나는 받게 된다. 믿음으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평안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당신도 보냄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너에게는 이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쓴 소책자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유라고 1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두 번째인가 예화가 있습니다. two way라고는 글 썼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날이 저무는 석양 두 어린 아이가 시장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교회 앞에 그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될 설교 거기 제목에 써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길. 한 청년이 휙 보고서 그까진 거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그냥 시작으로 달려갔고 또 한 사람은 그걸 골똘히 쳐다보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교회를 갑니다. 이들은 지금 뭐냐면 시장바닥에서 시장꾼들이 장 보는 사람들이 어디에 흘리고 간 돈을 주우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단순한 갈림길에서 하나는 그냥 지나쳤고 하나는 교회로 갔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자기 친구가 대통령일 때 사형의 재가를 받기로 올라온 그러한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클리브랜드라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한 차이가 하나는 사형수를 만들었고 하나는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초년 목회에 아주 구겔이라고 구시울 개울물이 9구비로 흐른다 해서 구시울 한 번은 저녁에 여름밤에 늦게 이렇게 개울가를 갔더니 뭐가 후적후적해서 보니까 독사가 막 물을 건너고 있더라고요. 집사람하고 늦게 결혼해서 있는데 집사람이 빨래하러 가고 설교 준비하는 갑자기 바깥에 담장 소리에서 하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집사람이 막 벌벌 떨고 있는 보니까 구릉이가 이렇게 나왔다 가는데요. 돌담을 쌌는데 돌담 이리 군목을 저리 간대. 나는 거기서 2년 전부터 살았어도 한 번 못 봤는 저 사람은요 시집 오자마자 그걸 봤더라고. 한 번은 또 한 번 놀래서 나가봤더니 뭡니까? 바로 주택 뒤 교회를 막아서 뒤 주택을 썼는데 거기에 독사가 들어가지고 독사가 가까이 처음 봤어요. 요만하더라고요. 크지도 않아요. 이게요 권사님이 하나 준 이게 줄을 매서 하나 그 닭을 못 잡아먹고 아니 그 선물로 그걸 잡아오든지 하지.
나보고 그걸 어떡하라고 말. 그 생닭 하나 잡아와. 생닭을 가져오셨어. 누가 관사님이. 근데 거기서 맨화 찍었더니 이게 둘이 쌈이 붙었는데. 이야, 닭 이게요? 팍 뛰는데요. 멋있더라고요. 닭도 그 쌀았더라고요. 독 싸고 싸는데요. 안 지더라고요. 여하튼 문제는 그렇게 제가 아주 험한 데서 목회를 했어요. 밤 9시 반이 돼야 해를 볼 수 있고 4시 반이 되면 해가 떨어지는데, 한 번은 읍내 유구에서 유구 장로교회 그분들이 그 저희의 교회 수련회로 왔어요. 바로 저희 앞 냇가에 그 텐트를 치고,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수련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번 오는 거예요. 양도기 빌려주세요. 성냥 빌려주세요. 가스레인지 빌려주세요. 뭐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는 지지 와서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이 됐어요. 저보고 설교해달래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설교를 했죠. 그 중에 하나, 근데 한 20여 명 왔는데 하나 잘생긴 청년 하나가 왔는데 말 들어보니까 서울로 올라가서 주먹을 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봐요. 설교를 시키고 통성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얼마나 때려가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지, 지금 그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전도사가 설교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형편없는 설교인데도 그 말씀이 딱 찌르니까 이 주먹 쥐고 살던 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가슴을 치고 막 얼굴을 쳐가면서 막 이러면서 우는 걸 봤어요. 주님은 오늘도 사람을 새롭게 하고 목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가 몇 번 생각하고 그냥 미처 못하고 말았습니다만, 지난주에는 제 한참 후배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관계되어 있고 지금도 가끔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지나가다 보면 나와서 밥을 사주고 집사람이 꼭 그러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뭄이 심히 돌아서 그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선교사라는 그 임찬 누구요? 임 무슨 찬 그 선교사가 자기 후배가 제일 축청남백의 후배인데 옥수수 가루를 좀 사가야 되는데 옥수수가 1,000원이면 2kg래요. 근데 요즘에 올라와서 2,500원 쓰건데, 그다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한 번도 부탁 안 했는데 이번은 좀 도와주세요 와서 제가 지금 봉투 하나를 좀 만들어 놓고 있고, 뭐 우리 교우들이 지난번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서 한두 분이 지금 뭐 몇만 원씩 해서 지금 얘가 건네주려고 그러는데 얼마 좋습니까? 응? 우리는 밥많이 먹었어요. 당뇨병 걸리고 배 나오고 문제가 생겼죠. 저도 난리가 났는데 그들은요 그거 먹지 못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알버트 슈바이처는 박사학위가 4개 있는데 불구하고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가 되었고 거기서 생애를 마감했고, 아브람 링컨이, 리빙스턴이, 나이팅게일이, 앙리 듀낭이, 그 많은 죄종들이 보냄을 받은 삶을 살고 자기들이 생활을 헌신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 기억하셔서 보냄을 받은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은 뭐냐면 파워, 힘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보내시는데요,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명을 보내고 저 어려운 사명을 띄워주면서도요 그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건 살인자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우리야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습니까? 랍바성, 요즘 말하는 뭐 요르단 그 암만성에 제일 싸우기 쉬운데 가봤어요. 거기에 제일 싸우기 쉬운데 앞장을 세웠는 거예요. 그거 죽게 했어요. 싸울 만한 뭐 변변한 무기도 안 준 채 나가 싸우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냄을 받는 만큼 우리에게 어떤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받은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지만 사하면 사해 줄 것이다. 인간이 자기도 지금 죄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1999년도에 국민일보에 났던 기사 같이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종이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처음 주장했던 찰스 다윈이 이론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샘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숭이가 변하면 사람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과 원숭이 중간된 인물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이게 물증이 되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과학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이 사람이 자꾸 찾아가지고 어느 날 원숭이처럼 생활하는 주민들이 사는 한 섬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벌거벗었더나 법도 언어도 없었고 완전히 미개인 산 반절 거지 반 원숭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원숭이가 이제 막 갓 벗어나서 인간이 되신 과정을 발견했다. 신나가지고 그걸 책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또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봤는데요, 사람들이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그 동네 한복판에 교회가 서 있고 은은히 종소리가 퍼집니다. 원주민들이 성경책과 찬송가를 들고 갑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의 위력이 그렇게 몇천 년을 몇만 년을 추월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다윈이요 그 진화론을 말 못했다는 겁니다. 거기 국민님 나온 기사예요. 성령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인간 세월이 어쩌면 원숭이가 인간 되기까지 몇만 년 흘렀다고 봐야죠. 몇만 년도 못하는 것을 불과 몇 년 사이에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권세가 아닙니다. 신적 능력입니다. 예수를 잉태케도 하신 분이시고 부활해서 살려내신 분이기도 하시고 나사로를 끄집어내기도 하시고 난성 과부를 일으켜낸 사람들이시기도 하고 오늘 모든 사람들, 추악했던 그런 사람들, 기믹도나 재건능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능력자이십니다. 그 주님을 말합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많이 공부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오늘 부활하신 이가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 부어주시지 않느냐? 이 성령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거다. 오늘 말씀대로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당신이 살아날 것을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니 뭐랍니까?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하시고 이 증인 되기 위하여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성령 받으면 부활이 증인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부활은 뭡니까? 성령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증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좀 안 읽다가 오늘 설교는 너무 이론적으로만 치우친 가서 한 얘기만 하고 더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1999년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98년인가?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한 청년이 누구 소개를 통해서 제게 왔는데 바로 제가 지도하겠던 청년부 부원이었어요. 마침 그때 그 대전시 그 가장동에 있는 그 내과 병원의 간호원이었었어요. 당시 나이가 꽤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처녀였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런 병을 앓고 있는지 몰랐어요. 저녁마다 12시가 지나고 나면 잠에서 깨나는데 고등학교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 친구가 밤마다 나온대. 같이 죽자고.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못 간다고 하다가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깨나고 나면 또 꾸미고 온 몸이 다 막 땀이 흐르고 저녁이 되면 불안이 무딘다는 거예요. 그래 마침 담임 목사님을 뵈야 되는데 그 새벽기도에 담임 목사님 못 나오고 제가 있으니까 담당이 청년부를 갈고 마침 그 소개하는 전도사님 저한테 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며칠 뒤에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시 제가 부목사 나에게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사람도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얼마든지 능력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목사가 어떻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용서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 능력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냄을 받은 삶입니다. 부활교 제3주 오늘 여기 부활절 설교 일단 마감합니다만 여러분 가정에 이 4가지 선물이 다 있기를 바라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이 그 4가지는 사실 대학생 선교의 엑스플로 74때 나온 교재에 나온 얘기인데 본문은 제가 찾아낸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활 후 주신 선물 4가지. 첫 번째 받은 용서, 두 번째 평강 피스, 세 번째는 퍼포스 목적, 네 번째는 파워. 주님 주신 4가지 선물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 위에 매 맞으시고 고난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행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